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안 갈 것 같았지만 오늘 아침은 선선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짐을 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7월에 첫 강의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는 성경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행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의 시작과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한 평을 그 사람의 행한 것과 말한 것을 가지고 평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분류하는 것이 성경 인물 연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물 연구는 그 정반대로 성경에서 이미 정의 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내려져 있는 정의 내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정말 그와 같이 행하셨는가를 확인해보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정의 내려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지난번 7월 달과 또 오늘 9월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시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7강의 때 그것을 다루게 되겠지만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인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요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대상.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믿죠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통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대상은 똑같이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대상은 같다고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길게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이유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은 알았는데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이제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계시가 되셨으며 그분이 정말로 탄생하셨는지, 정말 약속대로 오셨는지, 그럼 오신 뒤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세 번째 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해 하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채 넘기지 못하고 시간이 돼서 이번 달로 넘겼는데,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침례 요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침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골고루 다 나와. 공관복음서에, 여러분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는 다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가리키는 거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삼자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쭉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 요한이 자기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맨 마지막, 예수님의 맨 마지막 생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네 번째 해부터의 이쪽,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 이쪽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13장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뤄왔고요.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했는가, 부활 후가 어떻게 되셨는가 같은 것들을 21장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면 앞에 세 복음서를 말하는 거고요. 사복음서 그러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아시고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침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왜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이 중요한가?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선지자를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선지자가 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때까지, 이 침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럼 400년이 한 왕조가 시작했다가 멸망하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한 왕조가 탄생하는 기간, 존재하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2조 500년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왕조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긴 기간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들의 그 모든 생활을 다 보시면서 얼마나 참견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침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후에 그가 산 삶은 바로 내 뒤에 나보다 큰 이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 뒤에 오는 분이 더 크다, 이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더 큰 분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낮은 그 위치에 있는데,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갖다가 경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말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시장 한복판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딱딱한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광야로 오히려 불러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이것 때문에 그 이 침례 요한이 먹고 그가 입고 있던 이 옷, 거친 옷,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이제 그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엘리야와 비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모세를 제외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비견할 정도의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갖고 있는 그 위치, 그 권위,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컸습니다. 주님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지만,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처럼 먹고 마시고 그 즐기고, 그리고 그냥 선지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부드럽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따뜻한 친구처럼 다가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각인이 되겠습니까? 요한이 훨씬 더 각인되어 있어요. 요한이 더 큰 사람이라고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다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주님께서 이제 부각되셔야만 됐기 때문에, 주님은 곧 죽으셔야 했고, 주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뒤안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때때로 보면 어떤 분들은 마치 주님보다 더 큰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가서 이제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한 이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순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주님의 이 그 삶에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할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친구처럼 따뜻하게 지내셨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강조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십자가로 바로 나아가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이 순교는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그 같은 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순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교재의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헤롯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악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었지만,
뒤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죠. 떠나야 됐었어요. 헤롯이 정말 자기 악함을 돌아보고 회개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헛된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다.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람의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 모습이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인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주님 당시에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동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가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라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 또 이렇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이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그 후광을 얻어서 이 헤롯 대왕이 이 로마의 그 황제하고 연관이 돼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죠? 다윗 왕과에 의해서 그 혈통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이 헤롯은 다윗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죠? 이렇게 로마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안 건드렸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죠. 좋습니다. 잘 되네. 이 헤롯 대왕 밑에 여기 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분들은 다 헤롯 대왕의 아내들입니다. 아내가 많죠. 근데 이 아내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이름이 헤롯이에요. 제가 김치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김치성을 갖고 있는 거에 저희 아버지가 김치성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헤롯 대왕의 이 아내들에 의해서 태어난 이게 헤롯들이죠, 다. 근데 그래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트로스 이렇게 헤롯 빌립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헤롯은 여기 보시면 요 헤롯 빌립하고 요 헤롯 빌립 2세가, 그리고 요 헤롯 안티파트로스, 아켈라오, 그래서 이제 요 세례 요한을 죽인 요 헤롯은 이 사람입니다. 다 헤롯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헤롯 안티파트로스하고 이 사람이 왜 이 요한을 갖다 죽이게 됐냐면 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헤로디아가 요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아내를 갖다가 지금 헤롯 빌립에게서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취한 겁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요한이 이제 이 헤롯 이 안티파트로스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이제 경고를 했고 율법에 어긋났다고 얘기하게 됐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헤로디아가 이제 이것을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를 갖다가 격동시켜서 결국은 그 딸 살로메에 의해서 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여기 살로메가 있는데 이 딸 살로메는 다시 또 헤롯 빌립 2세의 아내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슬픈 역사인데 뭐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이상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그 가게 내에서 친족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그 외부에 힘이 있고 강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왕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내고 얼마든지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친족 간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슬픈 권력 요구에 의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대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왕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슬픈 일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그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과 이제 드디어 이제 7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 7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해 사역.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네 번째 해 사역이면은 이게 주님께서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차. 이제 네 번째니까 4년씩이 됐냐 아니고 이제 네 번째 해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2년 조금 더 지나신 거예요. 2년 6개월 정도 지나신 거니까 이렇게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해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 3년 정도를 이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이제 3년 차 만 3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 됐냐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기진해서 이제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보내면 기진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탁 어림잡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2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만 원, 이제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할 정도의 그 비용이 한 끼 식사인데 2천만 원 정도의 식대가 나올 정도 어림잡았을 때 그럼 몇 명이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5천 명은 좋게 나온다는 것이죠. 한 끼 식사 그냥 간단한 빵을 먹는데도 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액수만 봐도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혔는데 세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느냐,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장소가 이제 벳세다라는 곳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벳세다에 대한 그 사진이 나오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벳세다는 주로 평지입니다. 굉장히 평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5천 명 정도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넓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에서 5천 명이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여기 우리 전주에서 이렇게 5천 명 한꺼번에 앉아서 있을 때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가능할 수 있어도 벳세다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커스가 거기죠.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일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광야에서 모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거기로 이제 잠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음식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만나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적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그거는 이런 또 반대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아니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먹자 그러니까 다 꺼내서 그걸 먹은 거다. 무슨 그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이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한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먹은 후에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했는데 그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도시락을 싸왔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루 종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이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게 되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보셨는데 확인한 거거든요. 그거는요. 확인이 된 상황인데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숨겨갖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게네사렛이 있고요, 디베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게 북쪽 맨 꼭대기쯤에 있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위에서 지금 항공 사진으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굉장히 넓죠. 평야지대입니다. 그냥 평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5천 명이 앉아서 10,00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점점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그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제물로. 1차적인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생명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시고 종으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셨고, 더 낮추셔서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목적대로 주님은 계속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받게 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이렇게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지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휴양지, 제일 좋은 휴양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물도 많고 시원하고, 그리고 숲도 있고 산도 있고 헐몬산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휴식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쉬러 가셨을 때 쉬러만 가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다고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선지자 반열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주님을. 이제 여기에는 제자들이 좀 아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좀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의 이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런 분 정도의 반열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을 알았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제자들도 눈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아직까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은.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그가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면 강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낼 강력한 왕, 그것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예전에 그 사사기 시대의 사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이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이 강력한 왕이 오신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 강력하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구원해줄 그와 같은 대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어도 좋고 뭐 아니어도 좋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저상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강력한 왕이 온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줬으니까. 로마라고는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신 정말 왕이죠. 다윗 왕 아래, 다윗 왕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신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능력과 권위와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뿐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적들을 행할 때 박수를 쳐준 거거든요. 야, 저런 이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따라가겠다.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먹고 배불렀으니까. 아, 이분만 따라다니면 일 안 하고 정말로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걸 그냥 막 떼서 주시면 다 계속 먹으니까요. 샘솟듯이 솟아나니까. 그런데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마치 엘리야나 친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하고 같은 반열이죠.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뒤에 뭘 붙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이 고백을 했지만 이 이후의 삶을 보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신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중에 뛰어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아시고 복음서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휴양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이 고백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읽어보시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벳세다에서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죠. 이 지역이 바로 옆에가 이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 기슭에 있어서 굉장히 푸르고 물이 많은 지역,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같지 않고요. 중동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 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산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엄청 시원하고 그늘이 져서 정말 행복한 곳이죠, 그곳에. 그래서 여기를 휴양지로 주로 삼는데, 이 휴양지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유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굴이 있죠. 이 동굴이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여기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로마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정복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바알갓이라 그래서 바알을 여기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이 크기가 폭이 20m입니다. 높이는 15m고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죠. 그리고 이 동굴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양이나 이런 것들을 딱 바쳤을 때 이 제물이 거기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게 되면, 샘에 쏙 빠져 들어가면 이제 이 신이 바알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다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신이 제물을 안 받았으니 이제 재앙이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곳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이뭐 효험이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지역이라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판신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아마 그 조사해서 복원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로마의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신전입니다. 이제 이걸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갖다가 이 그 헤롯에게 주었을 때 헤롯이 거기 감사해서 거기다가 가이사랴 헤롯 아구스토의 신전을 지어놓고 헤롯을 갖다가 신으로서 섬긴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 판신전과 그리고 이 아구스토 가이사 신전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건물들이 많은 사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큰 건물 봐도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기껏해 2층이잖아요. 2층 건물에서 다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높이가 15m, 폭이 20m에 이루어왔던 엄청나게 큰 신전을 보았을 때, 그것도 대리석으로 된 걸 봤을 때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고 광대한, 그리고 엄청나게 압도하는 이 신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그 정말 우상이 주는 그 이 힘, 그 엄청난 그 위력에 권세에 짓눌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정말 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분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비교해 보아라. 이 엄청난 사람들의 눈앞에 거대한 이 그 건물로서 압도하고 있는 이 우상과 나, 그걸 비교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고백을 받아내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그 많은 우상들, 세상의 그 높은 빌딩들, 돈과 권력과 힘과 정치와 그 권세, 이 모든 것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권세 앞에서, 그 돈의 그 힘,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냥 주님을 그저 이렇게 내가 섬기는 우상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던 타협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내가 고백한다면, 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에 대해, 주님과 이 우리 그 권력과 비교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자녀님들 집에서 빨래 하실 때나 아이들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가정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애들한테 뭘 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얼마 준다고 애들한테 나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바가지 박박박박 긁으시는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권위 속에 아이들을 들어가도록 그걸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딱 우리의 전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 판신전 앞에서 이와 같은 것을 물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거대한 이 큰 흐름, 이 권위 앞에 너희들이 앉아 있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다. 주님께서 이제 점점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그 단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주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여러 다른 분들은 다볼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볼산까지 내려오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데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이고,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그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이 왜 그러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두 사람과 주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게. 왜 변형되셨나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그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신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그 모습, 변화되신 그 모습,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때 그 모습이고, 그때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 그렇죠? 함께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모세처럼 구약에 이미 죽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죠. 교회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다가 그 믿음 가운데 죽은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 그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되겠죠.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게, 아직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실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된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까지 이 천년왕국 그 환란까지 다 겪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산채로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변형되신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게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모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산에 주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그렇던 부분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천년왕국에 대한 예시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